20장 12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난주에는 60에서 62문답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지,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을 살피도록 합니다. 문답 보시면 63문에 제5계명은 무엇인가 묻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64문답에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대하여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이 6가지 계명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가지 계명은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도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처럼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들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고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에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웃에게 받고 싶은 대접,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웃을 대접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이것을 이렇게 살필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에서 이 다섯째 계명을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읽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계명이. 그런데 이 소유리 문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소유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죠. 윗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5계명은 단지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만 공경을 하라 이런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해야 될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아랫사람에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은 그냥 밑에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5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서로 쌍방간의 그런 의무가 규정된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계명도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의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존경과 합당한 그런 의무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계명이어서, 이 계명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동학대의 문제, 노인들의 어떤 문제들, 뭐 노사 간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주인,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떤 고용자, 우리가 회사의 사장이랄지 이런 고용자들이나 우리 윗상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교회의 그런 사역자들,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 학교의 교사, 노인, 또 은혜와 은사를 우리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윗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랫사람은 또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아랫사람은 자녀이겠죠. 그죠? 그 남편은 아내, 주인에 대한 상대방 입장에 있는 사람은 종이죠. 오늘날에 말하면 이 피고용인들, 종업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회의 사역자들, 장로들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또 아랫사람에 해당될 수 있겠고, 노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 학교 교사는 학생들, 이런 관계죠. 뭐 장애인들, 또 백성들, 은혜나 은사를 보다 적게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서 아랫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등한 사람은 형제 자매, 친족, 친구, 또 연령이나 신분, 지위, 권위에 있어서 우리와 큰 어떤 간격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부모가 단지 우리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의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권위자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도, 교회 장로도 막 그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그 중에 윗사람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권세와 통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진 최초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권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 또 가장 먼저부터 있었던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가정 밖에 존재하는 윗사람들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정죄하고 벌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뭐 목사든지 뭐 부모든지 누구든지 권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독재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이 사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아랫사람 윗사람 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물론 우리보다 전에 살던 우리들도 그런 분들도 그 전보다 자신들이 더 어렸을 때보다 더 세상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진,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한다든지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뉴스 나오죠. 그죠? 뭐 침 뱉었다고 훈계하니까, 담배 핀다고 훈계하니까 막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노인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노인들의 문제도.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을 굉장히 어떤 한 가정의 짐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의 그 소유림락 해설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한마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런 원망이나 또 공경은커녕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자녀로서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또는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도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요. 출생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닌데, 로마가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아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전에 섬기던 그런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원인을 그런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현대전이나 고대에서나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 상황이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그런 겁탈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원치 않게 이제는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그 내전 국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IS 그 점령 지역에서도 무슨 쪽이지? 야디지인가요? 비슷한 그 족속. 거기도 막 2,000명이 성노예를 팔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성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한 이 계명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더더군다나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원치 않게 마치 어떤 불행의 씨앗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 뭐 어떤 부모의 어떤 부정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그냥 이 천덕꾸리 같이 막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똑같이 첩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출생을 가지고 보면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기자의 그 믿음의 그 열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사죠. 아비멜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말죠. 그러니까 이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로부터. 시편에서도 내 부모를 나를 버렸지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형제들한테서도.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는 부모가 내가 공경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분이냐 아니냐 이걸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내가 부끄러워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건 모르죠. 다만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어서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라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 때문에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은 내적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공경하는 그런 태도와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부모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반기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도 밧세바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 왕이 이렇습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만나려고 찾아오니까 왕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절하고 어머니를 앉힌 다음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로시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어른을 맞이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백 번을 막 그 훈련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인지 모르겠네.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부모의 가르침에 열심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부모의 가르침에 열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훈계도 들 수 있고 꾸짖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할 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의 최고의 그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면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설교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내리는 명령이 합당하다면 거리낌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내리는 명령이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주 안에서 합당한 명령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을 부모가 바르게 하고 옳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계를 할 때 온유하게 인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막 아이들이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막 안에서 막 그 분노가 막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근데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직업이나 또는 결혼과 같은 어떤 생애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 부모가 그들에게 어떤 사리에 맞는 그런 충고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결혼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갈등을 이제 하죠. 그런 것 속에서. 근데 이제 그게 주 안에서 내리는 결정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할 때 거기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늙었거나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친절히 보살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잘 봉양하는 것도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그냥 이제는 어떤 짐같이, 한 가정의 짐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학대하고 노인들을 유기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제가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서울역에서 한번 어떤 할머니가 기차에서 내리는데 아무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그런 분 같아요. 연세가 80줄은 돼 보이시던데. 혹시 몰라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 할머니를 서울로 가는 기차 태워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때 경찰서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슬프죠?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공경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서로 쌍방향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리고 연약할 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동학대 원형이 사건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지식과 그런 우리가 믿는 도리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거룩함과 의와 그 의로운 삶,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좋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렵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양심에 막 찔림을 갖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도록 합니다. 또 그들이 어릴 때 순종하게 하되 여호와의 율법에 합당치 않은 것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그런 어떤 말과 그런 행동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견책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들에게 넌 틀렸다, 너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라면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품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막 그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막 죽일 것처럼 징계하잖아요.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막 그런 노여움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현재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자녀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점심 전에 잠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간식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가 잠깐 나눴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런 우리가 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돈을 필요한 것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교육을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월급을 받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가지게 될 그런 직업이나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들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상담하고 그들과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줄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그런 의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무거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이 부모라고 할 때 그 부모는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의무들을 다룬다고 했는데, 또 다른 관계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무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남편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침소와 신분과 그들에게 위탁된 비밀들에 관해서는 정숙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남편을 존경하고 화내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추어서 범사에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막 어떤 반감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또 남편의 짐을 져주는 것과 가정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결혼할 때 막 자기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고. 또 마지막으로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어깃장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 위에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들이 악한 길에 있을 때 온유함과 지혜로 친절함과 사랑스러운 충고로 정결함과 감미로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또 반대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향한 남편의 가장 첫 번째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과 함께 거하고 지식에 따라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내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의복 또 기타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맺었던 결혼 계약을 엄숙히 지켜서 아내 이외엔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금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저는 결혼식에 가면 결혼 서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안에서 막 이 결혼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다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묻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서약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식 간지 좀 꽤 오래됐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가를 이렇게 상기하고, 제 기억으로는 결혼식 갔다 오면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의 태도가 좀 박혀 있는 걸 봐요. 정신 차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의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합당하고 정당한 것들로 아내들을 기쁘게 하고, 아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내와 함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에게 충고와 권면을 하고
범사에 그들을 돕되 여호와의 길과 법도로 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행해야 될,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본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부터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준비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만 먹었지, 나이로는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고 했지만 전혀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읽고만 지나갔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들이 있다라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또 말과 행위로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함과 자원함과 두려움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여기서 다 고용주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자기의 상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또 그들에게 맡겨진 재산이나 신용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관리함으로써 범사의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할 때 교회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일에 소홀히 하는 거, 또는 직장의 어떤 그 비품들 이런 것들을 내 것인 양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또 반대로 이제 종들, 피고용인들에 대한 고용주, 주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노동조합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들을 또는 고용주들을 인도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의 근면성과 자발성을 인정하고 주인도 또 고용주도 또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므로 과실이 일어날 때마다 위협을 주기보다 그것들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갑질 문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갑에 있는 사람들이 을을 이런 정신으로 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또 그들을 위해서 충족하고도 만족할 만한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한 그런 보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그들의 삭스를 충분히 그리고 약정된 시간에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하고는 지금 이 상황이
크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위치에 오를 아이들도 있겠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니까 이런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직원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말고 부교육자들이나 이 직원들, 여러분이 그 한국 교회 안에 그 교육자들의 사례가 암묵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담임 목사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는 그게 50%입니다. 50이에요. 그럼 부목사 밑에 있는 또 이제 이 전도사나 강도사 이런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전임 사역자의 또 50%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부교육자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이가 막 4, 5 있는데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살아야죠. 목사들은 이슬 먹고 사나요? 똑같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전도사님이라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풀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못 다녔습니다. 그런 교회 못 다녔는데 저는 그런 부족함 없었어요. 제 형편에 제가 다닐 때는. 근데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가 나오기를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풀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부터.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 대부분 다 아이들 얼망조망 다 막 어린 애들이잖아요. 사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때.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가 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이 300명 조금 넘는 교회래요. 근데 목사님 사례가 연봉이 3억이래요. 네? 그리고 그 교회 직원이 부교육자 포함해서 17명이래요. 17명의 사례가 한 명의 목사님보다 조금 많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찰 집사님에게 아주 정당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말이에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교회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이게 고가운 시선으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그리고 이 노사 관계 속에서도 주인이 종들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대할 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위에 상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기 아랫사람들 피고용주를 향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관계만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의 이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의무는 사역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맹목적이다 싶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를 잘 섬겨야,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향한 백성의 또 다른 의무가 있다라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그 징계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 그것들을 부지런히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가족들에게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막 애써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어떤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사역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서 나온 호된 책망의 말씀에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지니고 그 명령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역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현세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향한 비방, 어떤 중상모략의 그런 말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면, 그 말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다라면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단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공략 대상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사역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수정하려고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중상모략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막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목사님 목양실 열쇠를 바꿔서 막 잠궈 놓고 서재를 출입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무조건 목사 편 또는 무조건 목사 반대편 이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근거 없는 그런 중상모략과 비방에 의해서 목회자를 향한 그런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사역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받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온화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계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각각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잠시 막 흘려 지나가듯이 잠깐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 짧은 그런 얘기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많은 그런 찔림이 있고 또는 부끄러움이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납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요구하신 그런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소홀히 했거나 또는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역자들과 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이런 의무들이 서로 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면 그 가정은 그 회사는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렇게 그런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그 모든 관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은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이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또 노인과 연장자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나머지 이제 다음 그 65, 66문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권위의 문제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 인간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그 관계들을 질서들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거의 날마다 접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거의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던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서서 되새겨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미 저질러진 물처럼, 엎질러진 그런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버린 그런 것을 인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서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고 더 지나가서 마음에 그런 강한 반발마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정말 주님이 지키면 생명을 얻을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회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가 다시금 그런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